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전반에 걸친 전체 17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려고 하고요. 아까 명준 형제가 간증해 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를 건너뛰고는 생각할 수 없는, 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는 사실은 불가능한,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실지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을 위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주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셨고,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5장 후반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기억이 나서 야고보서를 피고 읽다 보니까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엘리야가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름이 없는, 연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 성공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요즘 비가 안 오네 이 정도가 아니라 3년 정도 안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를 주시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 중에서 한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엘리야 하면 그 대단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사실 내일, 그렇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좀 소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거 제치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고, 하나님과 정말 약복강에서 야곱이 싸웠던 것처럼 씨름하는 심정으로 막 달려드는데, 남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그런 열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한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돌아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멘이 드려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이미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인데 이것에 생명을 걸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걸기도 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간절한 심령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이 쉽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내가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주를 위한 기도를 저희가 확대해서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주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일이니까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단지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미리 일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이 구약에서 미리 설명해주고 보여지는 이 그림자의 사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예표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 오시면 됩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금토일 6번의 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신 심정으로 주신 그 구약에 박힌 그 보석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사건 중에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지금 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비가 3년 안 와도 큰일 나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요, 더운 날씨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시원한 물이 없다고 잠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툽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왔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이미 그 물이 없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런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몇 마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고 아니면 어쩌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에게 나와서 다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모세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다.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모세가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는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하셔서 그들이 배부리 먹은 기억은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에 경험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단체 체면을 걸어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니냐? 혹시 마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모세와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모세의 지팡이.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지팡이를 하고 쳤더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기도 했던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요.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르비딤에 그가 애칭을 하나. 여기는 새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주나 봤더니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이 마사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그 애칭을 주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부터 르비딤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자. 마사의 원어적인 뜻은요. 확인하다 혹은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 거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증명해 주십시오.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정말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싸우고 있고요.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는 논쟁하니까 무리바란 뜻 자체가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곳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 의심해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죠. 또 자기와 다투죠.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곳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르비딤, 이제는 마사나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등장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1절부터 6장에서는요. 물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셔서 너는 내일 일어나 네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걸 들고 서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나가서 백성들을 택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을 출연해서 나가서 싸우고,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넌 가서 싸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저희 교회 뭐 장교들도 있고, 박 목사님도 장교 출신이신데, 뭐 전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뭐 승기를 잡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특별한 전략 무기가 있거나 뭐 이래서 이기고 뭐 져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걸 보다가요,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손을 들고 있는 게 뭐 처음 1, 2분, 뭐 10분은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힘이 빠지니까, 의자를 하나 만들어서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팔이 힘들어서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 옆에 서서 그 팔을 들여 올려주는 것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밤이 될 때까지, 해가 지도록,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나를 봤더니, 무리바에서 만나 하나님,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을 증명해 주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 경험을,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오늘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고백하며 그 지팡이를 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함이 아론과 훌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두 사건은 너무나 재밌어요. 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무리바라고 불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불평이 있었고, 짜증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근심과 두려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증명해 주십시오. 맞사. 제발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 지금 심상치 않고 우리 이러다 다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 주와 참 하나님이 맞냐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주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나고 요단을 지난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는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생수를 마셨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신 거며, 그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찢겨진 그 살을 먹은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누렸던 삶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던,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경험케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누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리바에 있던 불평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기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물이 없는 상황이나 아멜렉과 싸워야 하는 상황은요, 이게 무게가 어느 게 더 무거울지를 사실은 좀 가늠하기 힘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기에는 싸우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잖아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뭐 제대로 싸우는 받겠어요? 근데 아멜렉과 싸워야 하는 상황, 정말 두 사건이 다 잘못하면 죽고 망하고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를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심과 하나님과 하는 논쟁을 끝나게 하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을 소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리더와 다투는 것을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앞으로 저와 다툴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다툴 때, 제가 뭐 과학의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는 저와 다투셔도 됩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거니까. 제가 혹시 뭐 유튜브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활의 사건 앞에서, 무리바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명확하고 분명한 일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의심을 종결하고, 부활의 사건은 우리 안에 다툼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 모세가요 의심하지 않아요. 사실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어쩌면 이거 물 마셔서 이제 조금 살만했더니 아멜, 이거 알고 우리 여기 데려온 거 아니냐. 너의 목적은 우리를 광야에서 말려 죽거나 싸워서 얻어맞아 죽거나 길을 잃어 죽게 하는 뭐 그거 아니냐. 음모론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용사를 선별하고 너는 나가 싸우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지도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논쟁할 것을 멈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요. 시간 낭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떤 정비사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옆길에 세워놓고 정비사니까 뭐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들여봐도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그러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차를 딱 세우더니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그 차를 좀 봐도 되겠냐? 이 사람이 내가 정비사인데 내가 다 봤는데 이거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서준 건 고맙지만 내가 마음은 받겠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노신사가 계속 그래도 내가 좀 한번 보겠다고. 내가 좀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그럼 보시라. 아무 기대 없이 본네트를 열고 이렇게 쑥 보고 뭘 툭툭툭 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러 가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갑니다. 근데 명함에 이름이 써 있는데요. 누구 이름이 써 있는지 아세요? 헨리 포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은 저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요, 이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우리 직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싸움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 우리가 동행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리에서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 이미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소유였고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은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자기의 꿈이고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더 이상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저희 조금 전에 했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성공해야 돼요? 바뀌었잖아요. 내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디에 둬야 돼요? 바닥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빛나셔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밝게 빛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지팡이, 내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논쟁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내가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아멘 하실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어요. 왜요? 무리바의 사건을 경험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동행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기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리에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거예요. 묻지도 않잖아요. 여호와의 지팡이 들고요. 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쓴 겁니다. 그리고 든 거예요. 주님, 이 싸움 주님 거잖아요.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할 때 소서라고 끝나는 부분을 신해라고 하시잖아요. 신해가 아니라 신해. 그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게 맞다. 이미 무리바에서 여호와 니시로 옮기셨는데 제가 여호와 니시에 대한 단어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죠.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근데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이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의심하고 논쟁하는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바꿔주신 거죠.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미 여호와 니시의 자리에 있는데, 이미 승리케 하시는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셨고 누리게 하시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흘러넘치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내일만큼 간절한 일은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뭘 해도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없는 게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셔가지고요, 내 일을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간절히 내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주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노력이, 나의 지팡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신 것, 더 이상 의심하고 불평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